여러분들은 신용할 만한 사람입니까? 신용할 만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은요, 사실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윤리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윤리는 측정이 잘 되지 않죠. 이 사람이 신용할 만한 사람인지 또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측정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점수를 매기죠. 그래서 저도 잠깐 공부하러 나갔을 때 먼저 정착한 선배들이 저희한테 했었던 말 중에 꼭 해야 될 걸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대 공과금이나 심지어는 핸드폰 요금도 연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 연체할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야 뭐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러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다 신용 점수에 쌓여서 불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 점수가 낮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용 점수, 신용 사회,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용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을 얼만큼 믿음직스럽게 감당하는가, 이것을 점수로 매기는 사회에 앞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신용할 만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신용할 만한 사람일까요? 75세에 하란을 떠나고 조카를 구하고 또 전리품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현실과 타협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피했던 사람이에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죠. 두 번씩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을 못 믿고 그 아내 사라의 말에 넘어가서 하걸과 잠자리를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아브라함을 과연 신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도 있지만 전혀 믿지 못할 만한 구석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어요. 75세에 하란을 떠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2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낳은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장 18절 함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99세가 되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허락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반응이에요. 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비아냥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이 지금 24년이 흐르도록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바로 앞에도 등장해요. 17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자마자 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리고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냐? 아내는 이미 90세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거든요. 이것만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75세에 하란을 떠났던 그 이후에 여러 번 하나님께 했었던 그 행동들을 모아보면 그는 타협했던 사람이고 무엇인가 대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용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구석도 있는 겁니다.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줬는데 열매도 주셨잖아요.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나라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잘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본성을 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또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기 쉬운, 또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실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점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아브하고 람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높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잘못 들으면 좀 교만한 말로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 가족의 주인이고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는 높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라가 붙어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수,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버지는 높다라는 그런 이름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러니까 다수, 많은 사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바꿨습니까? 사레도 바꿉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를 기점으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이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라는 이름은요, 지배자, 어떤 일을 진행하는 사람, 또 실제로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라라는 이름은요, 왕후, 귀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다른 뜻으로 본다면 결국 그거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의 왕후,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개인의 이름, 개인의 영광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꿈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이끄는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꿀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 전에는 하란을 떠나는 단순한 부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시점에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과 또 선조, 믿음의 시작,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이 철웅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고민하면서 지은 이름 아니었겠습니까? 철은 밝을 철입니다. 그리고 웅은 수컷웅, 영웅웅 할 때 웅입니다. 그럼 뭡니까? 밝은 수컷이 되어라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다들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 개인적인 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개인적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밝으면 뭐 합니까?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그냥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제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내 영혼 하나 감당하기 부족한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기존의 세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참 귀하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생으로 바꿔준다,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라도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철저하게 효용성을 위주로 바꿔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게 나한테 의미가 되면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가 되지 않으면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굳이 고생하게 그걸 바꾸냐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앞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의 인재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서양에서는요, 또래 학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또래별로 아이들을 모으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통합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세대 통합교육이 지금 교수들이나 이런 교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우리보다 이미 학년별 교육을 익숙하게 했었던 그 나라들이 그 교육의 폐해들을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또래에 대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게 사회 곳곳에 폐해로 일어나니까 이것을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 서로 배우기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로원하고 어린이집을 같은 공간에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평생 교육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다 그런 일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학년별로 나이를 묶었지만 이제는 1, 2, 3학년을 각 학년에 한두 명씩을 묶어서 한 조로 만드는 세대 통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이 개인주의를 가고 자기를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두면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또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중심으로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만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이 함께 잘 살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또 사라라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에게 너의 개인의 가정 그리고 개인의 가정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게 해주고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 한 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할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약속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라는 뜻이죠. 남자는 포피를 베는 것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뢰, 약속, 사랑 이런 것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것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을 보이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문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게 해준 일종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유일하게 안식일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식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안식일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자기의 자녀가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지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안식일보다 앞서지는 못하는데 바로 이 할례만큼은 안식일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8일째가 된다 하고 그 아이가 8일째가 안식일이 된다고 해도 그날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명의 증인 앞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직접 그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기본적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은 바로 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만큼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부심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기원전 4,000년부터 해왔던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어떤 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징적인 거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준 신에게 남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거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성년식을 하고 있는 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신을 하거나 뭐 이빨을 빼거나 아니면 이와 비슷하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잔혹한 미신같이 남겨져 있죠. 하나님은 바로 이 미신과 같은 할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의 가장에게 난지 8일 만에 행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끊기고 사망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졌고 사망이 일어났고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할례를 통해서 그 이방인의 생명이 이제 끝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만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할례를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할례라는 것은 생명이 끝났다라는 그 표현을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에는요 바로 그 내용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할례를 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그때 할례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례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의 2주 이상을 꼼짝도 못 하는데 그거 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적군에게 완전히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속에는 이제 과거의 광야의 모든 삶이 이제 청산되었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를 하는 것과 목을 곧게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곧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엎드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유대인들의 그 할례를 자랑하면서 아까 말했던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가 그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데 이렇게 자랑하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을 꼿꼿이 들고 있는 그것을 숙이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겁니다. 사망을 선고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옳지 않고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진짜의 뜻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과거가 죽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할례라는 과정은 소망 없는 과거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26절과 27절에 바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와 또 심지어는 이스마엘까지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거기죠.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말씀 앞에 죽고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과거의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자꾸 현재에 적용하려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현재는 이렇게 되지 않아? 라는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단적인 예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의 형식이라도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형식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이 바로 이 할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은요 바로 그 할례를 무엇과 비유하느냐? 바로 세례와 비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부터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할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죽는 이유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내 잘못된 그 감정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목적이고 세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온전히 무엇인가 준비가 된 상태로 그렇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늘 내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죽는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옳지 않음을 늘 인정하는 것에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할례, 세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재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내가 수고하는 그 헌신과 그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잘했다고 해도요, 현재 내 예배가 엉망이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사망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방황하고 오면서 온 것이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서 오지 않았느냐?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그렇게 따라왔지만 순간순간 많은 일들로 인하여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삶을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청산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과거의 삶과 종말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본성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죠.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거룩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자신은 보면서 죽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 앞에서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라는 이 할례의 의미가 여기도 똑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아가 가득하고 내 속에 옳은 것이 가득하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의 할례, 자기 부인, 죄에 대한 죽음, 실패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맺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나 확신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계획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과 대화 중에 예전에 살았던 곳인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주택에 사는 사람이 같이 있는 지역인데 그 아파트가 꽤 비쌉니다. 주택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자녀가 주택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를 갈 때 저 주택에 있는 애들하고 놀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걸 배워서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주택에 사는 애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꿈을 이루어서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능력을 갖추어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런 안이한 마음을 갖지만 그 마음의 뒤에 이런 교묘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타인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그 본성을 그대로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에 사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죽으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과거에 자신의 본성과 죄와 결별하고 죽으라라고 이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할례를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가족의 가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틀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잘못할 수 있고요. 교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인 내가 아브라함인 너와 언약을 맺고 나와 너 사이뿐만이 아니라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이것을 약속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요. 사람의 이중성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내 미래도 두렵고 불안한데 내 후손들까지 걱정할 여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세대에 통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까지 약속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해도 충분하죠. 영원하지 않는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까? 그것은 미래 때문에 빠져요. 미래를 좌우할 수 없는데 좌우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과 같을까요?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는 노예 본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겼다고는 하지만 미래의 작은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구석이에요. 상상력의 폐해라고 하죠. 꿈이 다음 꿈을 질식시킨다고 합니다. 꿈을 이룬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꿈을 이루려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다고 마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보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 인생의 굉장히 긴 기간을 수험생들과 함께 보냈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겠어요. 1년, 2년, 아니 10년까지 그 시험 하나에 매달리는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허무함에 빠져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를 아무리 추구해도요, 결국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되고 결국 우리 인생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안심이고 보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 제자의 손을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풍랑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러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듣죠. 근데 사실은 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끝난 뒤에 영국에서 고아들이 많이 생겨서 그 고아들을 모아서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싸우고, 그리고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을 부르고 심리학자들을 불려서 왜 이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는데 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 크지 못하느냐, 이유를 따져봤대요. 결국 해결책이 무엇이었느냐, 그 아이들 침대 옆에다가 빵을 하나씩 두는 거였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내일 먹을 것이 늘 보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잘 먹어도 내일 먹을 것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몸이 마르는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옆에 내일 먹을 빵을 두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개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개를 한 1년 정도 키웠나 봐요. 그런데 그 개가 먹을 걸 주면 그걸 왕창 먹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걸 토한대요. 토해놓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들었던 그 다른 개를 키우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먹을 거 제때 안 주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 있어서 먹을 것을 풍성히 주는 주인과 먹을 것을 잊어버리고 주는 주인을, 이게 동물적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정기적으로 풍성하게 주는 주인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기적으로 주지 않는 주인 아래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왕창 먹고 그걸 토해서 옆에다가 저장해 뒀다가 다시 또 배고프면 그걸 또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두려워합니까? 무엇으로 걱정합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헛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약속을 붙들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군종병은 아니었는데 군종병 생활을 했어요. 거기는 군종병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TO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종병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낮에는 똑같이 훈련을 받고 저녁에 잠을 줄여서 이제 군종병처럼 교회에 내려가서 커피를 타가지고 이제 초소도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이 하는 일을 후임에게 넘겨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 또 마침 또 신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등병 손을 붙잡고 교회로 내려가서 이제 커피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 너무 막 못 믿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낮에는 똑같이 훈련 받아야 되고 또 잘해야죠. 못하면은 욕 먹잖아요. 아, 교회 다니면서 초소방문 다닌다고 저거 봐 낮에 못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게 생깁니까? 더 잘해야 되거든요. 2배, 3배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탁 놓게 하시더라고요. 너도 그랬잖아.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못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기적처럼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듯이 하나님 또한 미래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요, 습관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될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때, 또 잘못된 감정에 휘둘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생각과 감정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지금처럼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린 영원한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현재를 충실히 살면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본성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영원한 약속을 믿고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영원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굳이 왜 우리와 이러한 영원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인간들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아 성취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표현해 주면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잘 봅시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려고 바로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후손과도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영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굳이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또 이렇게 교훈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멀리하려는 목적, 마귀를 우리 가운데 멀리하려는 목적은 우리가 종 노릇하면서 평생 그 마귀의 손에 사는 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 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어깨에 메었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불안한 두려움을 쫓아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폭풍을 잠잠하게 만들고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이 결국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족들을 보면요, 같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가족이 많음을 느낍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괴로운 인생의 길 때문에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믿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가족이면서도 가족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면 영원히 함께하고픈 부모의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집착일 수 있고 또 귀찮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죠. 또 반대로 보면요, 우리가 부모를 전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말은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안을 얻습니다. 자녀가 나를 거부하는데, 자녀가 나를 싫어하는데, 자녀가 나를 심지어는 미워하는데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자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고 해요. 부모를 잃은 자녀의 먹먹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또 영원히 집착하는 그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을 때 그것을 그 공허를 채우지 못하는 그 먹먹함과 허무함이에요.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바로 이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배신하고 배반하는 마음을 바꾸는 우리 인생에 종말을 고하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가장 큰 부분까지 함께 웃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또 때로는 함께 괴로워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